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가나안 선교문화원과 양산 에스라 성서원이 설립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21세기 포럼 이사장 장성만 목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 길을 떠났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선교문화원은 양산시 동면에 70여 평 규모로 세워졌으며 양산 에스라 성서원과 선교사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66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이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언제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모세 오경이 완성되는 그 시점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기념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에서 돌을 치하에다가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묻거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계속 일어날 것 같으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되니까. 그러나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려면 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를 통하여 돌판이 백성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너희들이 만판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는 모습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희들의 만판에 새기라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거두시겠다는 증거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만나를 거두가십니다.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이 무엇인가 그런 걸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물론 거기 아란사가 나옵니다만 그건 부실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전략을 통해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31장의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라는 것은 신자에게 납신자 해서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때 쓰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31장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율법 낭독회를 해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왜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죄를 갖다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죄가 이게 넉사점이다 아늘비자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네 번째는 용서가 안 되고 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죄가 생겼다고 아주 참 재밌고 제가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올바로 살아나가려고 해도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한 응난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도전되어야만이 이 정도라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7일 때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정도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주기를 전 백성을 모아서 율법 낭독회를 하는 그 주기를 7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7년 매 7년마다 초막절 때 전 국민을 모아놓고 율법 낭독회를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참 신앙적으로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그런데 딱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고 또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신신당부한 매 7년마다 이 율법 낭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못했는고 하니까 1000년 동안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사사기 시대를 초래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때 연도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모릅니다. 다 아시는 건데 BC 1407년입니다.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147로 들어갔다. 147 이거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연도를 모르고 지도를 모르면 이게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스라 성서원에서는 이 연도를, 구약의 그 복잡한 연도를 아주 쉽게 외우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1407년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율법이 묻혀 있었는가 하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622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85년 동안 이 율법이 묻혀 있어 한 번도 낭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소래되고 참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를 그때마다 보내셔서 이렇게 이적을 필요할 때마다 행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초래해서 포로 시대가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특수 연수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워낙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실패로 돌아가서 말라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의도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동물의 세계 아시도 약육강식의 법칙만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150년 전쟁을 통해서 엄청스러운 고통을 이스라엘 국민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기를 지나서 때가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이 성자 시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 성경의 어떤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모습과 이적과 언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 완성된 그 시점에는 토라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율법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자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포도주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큰 이적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그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바울이 회심을 해서 이 바울 신학인 예정을 기초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제를 통해서 정경이 확정이 됩니다. 정경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는 계시의 종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이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은 40명에게 일관된 주제와 방향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 40명이 누구냐 하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일관된 주제로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